오늘은 거의 죽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저렇게 들은 것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게 다가오죠. 뭔가 다른 성경 본문과는 달리 조금 이상하게 좀 생각하는 그런 지점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사도 요한이 듣고 보았던 것을 7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중요한데, 물론 당시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는데 그 동선이 말이에요. 위치가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요. 제일 처음에 에베소죠. 두 번째가 뭡니까? 서머나 교회. 지금 이즈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5번째가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이렇게 에베소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7 교회가 있었어요. 2000년 전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7 교회가 있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본문 3장 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성경을 보고 들을 때 가장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게, 아니 우리가 귀가 있는데 왜 자꾸 이런 표현을 하지? 귀가 있는 자는, 사람이라면 다 귀가 있죠? 귀가 있는 자는 누가? 성령께서 지금 현재형이에요. 지금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듣는다는 말씀 속에는 청정하고 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준행한다. 순종. 듣고 순종한 것은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되게 재미있죠. 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를 대표해요. 교회가 죽었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살았다. 여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활기차다, 이런 뜻이에요. 활기차다. 당시에 누구 눈에도 사대 교회는 아주 활기찬 교회였어요. 자, 세상 사람들 눈에도 활기차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눈에도 활기차요. 예배 열심히 드려요. 전도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제도가 있지만 당시 고대사회는 없었기 때문에 교회 역할 가운데 봉사 역할이 많았어요. 구제,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봉사하면 4대 교회예요.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개신교보다도 뭐예요? 천주교 캐톨릭 교회가 훨씬 봉사를 잘하죠. 그 성도들은 다 봉사가 체질화되어 있어요.
정규적으로 봉사를 해요. 봉사하면 개톨릭 교회예요. 선교 전도. 모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 눈에 사대 교회는 아주 살아있었어요. 액티브했다.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명성이에요. 명성. 성경에서 이름은 그 교회의 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아주 적극적이고 활기찬 활동을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문제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사대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고 아주 명성이 높은 교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내가 보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사람은 무엇을 보죠? 외모를 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죠. 듣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중심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대 교회는 어떤 상태다? 죽었다. 왜 본문을 택했는가 하면 혹시 1차적으로는 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죽어 있다면 이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두렵잖아요 이게요. 아니 그런데 가만히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기껏해야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몇 년 됐나요? 6년 지나고 이제 7년차 8년차 대외적인 활동도 거의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선택과 집중에 우리 교회에 지금 집중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초에 충실하자 그런 단계죠. 이미 사대 교회는 뭐냐 그러면 소아시아 지금 7교회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지 최소한 40년 50년 이후에요. 4대 교회 등 소아시아 7교회가 개척된 지가 40년 50년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소아시아의 7교회는 다 그 지역에서 대표 교회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표 교회. 그러니까 4대 교회 하면 야 봉사 잘한다 그런 명성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님이 보시기에 죽어있다.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원래 터키가 루디아라고 하는 공국이 있었어요. 루디아. 루디아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 이름이 누구죠? 루디아. 우리말로 하면 루디아 떼기야. 예컨대 예천 출신은 뭐라 그러죠? 예천 떼기라 그러잖아요. 전주 출신은 뭐라 그러죠? 전주 떼기라 그러죠. 서울 출신은 뭐라고 하죠? 서울 떼. 이게 루디아 떼 그런 이야기야. 이게. 루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사대였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사대의 유명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다른 7개 지역보다도 아주 아크로폴리스 높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들이 침입하기가 어려워. 예루살렘처럼 아테네처럼 아주 이렇게 높은 이렇게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침입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유명한 지역 특산품이 뭐냐 그러면 옷, 의류가 발달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로 유명했죠? 자주색 옷감 장사였잖아요. 루디아 사대에서 바로 옷감이 풍성하게 생산됐어요. 더구나 염색업이 아주 발달됐어요. 색깔 입히는 거.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넘버 1, 2 정도로 부유했어요. 부유했어. 잘 살았다니까요. 4대 교회 공동체에는 이단도 없었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7개 가운데 이단들이 막 설쳤는데 4대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 4대 교회에 왜 죽었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진단하는데,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뭐죠?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 하죠. 그죠? 우리는 어떤 기간에 살고 있죠? 말세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도 어떤 시기에 살고 있어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죠. 4대 교회도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errible times라고 되어 있어. terrible times. 놀랄만한 것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쭉 나열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죠?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한다? 자기를 좋아한다. 재밌잖아요. 말세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 두 번째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 이게 누구 모습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요. 2000년 전 4대도 누구를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4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말이에요.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예요. 교회는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더 사랑해. 돈이 최고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세의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가장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여서 나와 내 가족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말세의 특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종합해보면 2000년 전 4대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나 4대는 모든 시민들이 다 부유했기 때문에 이단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어떤 물결 속에 휩쓸려 있냐 그러면 세속주의 물결이 휩쓸려 있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채택하게 된 거는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가 있다. 특히나 우리 교회처럼 신생교회, 조그마한 교회보다는 연륜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봉사하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어떤 교회라고 일어나 있는 그 교회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혹시 우리 교회가 원주도성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연륜이 오래되고 이름이 나 있는 그 교회들이 혹시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혹시 죽어있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적인 것은 4대 교회는 완전하게 죽어있는 게 아니라, 설교 제목이 뭐죠? 거의 죽어있다. 거의 죽어있다는 이야기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불씨가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4대 교회에는 거의 죽어있는데 불씨는 남아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4대 교회의 소망은 어떤 자에게 있다고 진단할 수가 있죠? 남은 자에게 있다. 남은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교회라는 진단이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소망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4대 교회처럼 아무리 교회가 커도 교회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소수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소수에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4대 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로마서 11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선지자 수백 명하고 전투하고 난 뒤에 물리쳤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이세벨 여왕이 자객을 보내서 너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엘리야 선지자 마음속에 뭐가 쏙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쏙 들어왔죠.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연약한 인간이 돼요. 도망쳐가지고, 사막 쪽으로 도망쳐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소연하는 게, 아니 제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 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겼는데 내 눈에는 내 혼자만 남지 않았습니까? 내 혼자 이렇게 남아있는데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시면 됩니까?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죠? 너는 모르지만 내가 이 언약 백성 속에 몇 명을, 7,000명을 지금 숨겨놨다는 얘기잖아요. 7,000명을. 아니 7명도 아니고. 외모를 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이 선지자 엘리야의 눈에 말이에요,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7,000명을 숨겨놨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러니까 4대 공동체 속에 몇 명을 숨겨 놓으셨다는 이야기죠.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몇 명이 내게 있다.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인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 내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는 아무리 커도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명성이 있어도 그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 몇 명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돼요? 10명이 있으면 되었잖아요.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와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물리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4대 교회는 뭐냐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행함이 종교가 되었어. 죄송하지만 캐톨릭 신자들은 그런 면이 있다고 난 봅니다. 말만 뛰면 봉사 이야기를 해요. 봉사가 몸에 아주 익숙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오고 기도 오고 말이에요. 봉사하고 있는 게 종교가 되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겠지. 이게 종교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뭘 주셨죠? 믿음을 주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선물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루하루 뭐가 되어가지고 성화되어 가잖아요.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겠죠? 영화롭게 바뀔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감사하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오늘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도 하고 말이에요. 불쌍한 자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다 행함인데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내가 돌려주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4대 교회에 향하면 어느 순간부터 종교가 되었어요. 그냥 하는 거야. 사대 교회의 소망이 남은 자에게 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게도 남은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요. 4대 교회에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계시하고 있냐거든요. 하나님의 7 영과 1절입니다. 7 별을 가지신 분. 7 영은 성령이죠. 7 별은 천사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주관하시고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부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칭찬을 해요.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과 하나님은 항상 책망하시기 이전에 칭찬을 먼저 해요. 우리 또한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책망하기 전에 칭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시고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책망하시고 마지막으로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7교회 가운데 칭찬을 하지 않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7교회 가운데 칭찬할 게 없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죠? 오늘 4대 교회예요. 두 번째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교회는 최소한 칭찬받을 구석이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고 책망받는 교회는 당연하죠. 교회가 어떻게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할 수가 있나요? 교회는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함께 5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삼중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모나 교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마 교회에도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노를 줄 텐데, 도아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나 없나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일까요? 우리 마음에 막 부딪히는 말일까요? 되게 부딪히잖아요.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그 남은 자를 일깨우라. 3절 중반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삼중적인 축복을 받길 원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데, 저는 이 결론을 깨어있는 자라고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 깨어있는 자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첫 번째 말씀하시죠. 35절에 가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말씀하시죠. 37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시작하시죠? 깨어 있으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고통스러운 시간이 점점 오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러면 깨어. 우리 모두 깨어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대표기도에서도 우리 담비자매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자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저 깨어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 뭘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어떻게 믿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뭐예요? 빛이 되어야 한다. 살아가려고 막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쳐야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회개하는 것이다. 물론 순서로 보면 회개하고 난 뒤에 우리는 생각하고 지키지만 순종하지만 이미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지키면서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행함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이 나오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습관적으로 준다고 이렇게 습관화되어 버리면 중심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는 행해야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이름은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교회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삼중적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